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모아서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바르게 예배하오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잠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조마조마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사 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일 주님 앞에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가정에서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겪는 일이 없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눈물로 호소할 때 주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사 저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도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성이 오히려 주를 향하여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간절함이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마음 깊이 새겨지는 복이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모세입니다. 얼핏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참 야속하시다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모세는 매우 섭섭하고 서운하고 서글프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되어진 말씀들인데 우리가 같이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의 모든 삶을 다 살게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1장에 이 말씀이 있기 직전에 나오는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정탐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동요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앙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지금 모세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진노하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마치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에 함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들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출애굽에서 나온 초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약 1년이 조금 지난 한 1년 2개월 정도, 이 정도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오고 가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불허 받은 때는 그때가 아니라 출애굽 말기 때입니다. 광야 40년, 출애굽으로부터 40년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사건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도 동일하게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그런데 이 말기에, 즉 2세대 백성들도 동일하게 물이 없었을 때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조금도 변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날 만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의 거룩을 손상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지 아니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 모세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불허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이제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땅까지 다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한 번만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꼭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는 물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모세의 기도가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모세가 큰 기적들을 이룬 데에는 전부 모세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게 되어지니까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내가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이 백성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아주 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무마시켰던 기도의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서 주동자 중에 하나였던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마를 시킨 모세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앙을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겠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다시 엎드리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가 되면 언제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면 언제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왔던 이 모세가 이제 자기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제발 그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는 상당한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3장 2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하고는 이 출애굽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시작에 자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이 일의 마지막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도 제가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누가 보아도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니 이제 마지막 그 부분도 모세가 마무리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약속하신 그 땅을 제가 밟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모세의 기도에는 어떠한 하자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지 아니하면 알아서 해 주시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그래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마 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과 크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도의 제목이 선명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당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이러할 때 우리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뢰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문제거리들,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찾자고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6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자기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쉽게 들어주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개하실 리가 없다 생각은 하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한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철회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 외죠. 모세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섭섭했겠어요. 서운했겠죠. 서글프기도 했을 것이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 하나님이 한 번쯤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급하고 있는 김홍전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종류에 의하면 즉답도 아니고 지답도 아니고 변답도 아니고 이것은 부답이죠. 노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유의 기도 응답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겠다 말씀하실 때 기도하기 시작하죠.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거절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건강한 상태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방해를 받게 되어지니 하나님 편에서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죠. 제발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당한 거죠. 이 거절의 응답을 받게 될 때의 상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거절을 당하잖아요. 마음이 많이 상심하죠. 야, 그걸 하나 못 들어준단 말이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 관계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전혀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안 돼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많이 서글펐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만큼은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일생에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단칼에 베버리시듯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매몰찬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이라 생각을 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야속하게 대답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no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올 때까지 계속 간구하거나 또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을 때는 기도 차지 않겠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응답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 많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시간 되면 기도하죠.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한 바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깊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신속히 들려질 수 있도록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바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결부가 되어지는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바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응답에 관심이 없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 열심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자기 신념을 투영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살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라면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야 굳이 순종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응답으로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는 이 모습,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아닐 때에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모세에게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 말의 의미는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과 연관지어져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설명되어질 때에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만 이 모세의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원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비스가 산에 올라, 즉 여리고성이 보이는 맞은편 높은 산에 올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다 보게 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고 헤어지게 되어질 때 롯이 먼저 좋은 땅으로 보였던 소돔 땅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땅 너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 속에 들어온 땅들, 당장의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손안에 쥐어지는 소유는 아니었지만 먼 훗날에 그가 얻게 되어질 약속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모세가 비스가 산 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육체로는 그 땅을 발로 밟지 못하였지만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 소유에 모세도 동참하게 하시는 것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의 구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2세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에서 잘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선조들이었던 1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가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번성치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바로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모세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더 이상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모세는 자기에게 남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남은 사역이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삶의 규범에 대하여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과감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상식대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식은 당시의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때에도 시작할 때 사용하셨던 그 모세를 마무리할 때에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상식을 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전제군주적인 독재적인 그러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최고의 선택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응답이 자기 자신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는 것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설령 제가 아니어도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마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드리고 자기 자신은 역사의 뒤안으로 조용히 물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은 바로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벽함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결국 먼 훗날 뒤를 돌아볼 때 또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역사들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서 제가 순종합니다, 저를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음이 참 많이도 섭섭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찌 이리도 야속하실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남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던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청하실 때 내 상식 너머의 것에조차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오니 우리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며칠간의 삶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계속적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일이 올 때까지 며칠 동안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